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신천지 신도를 만나서 아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의 마음에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분은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가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없어 보였어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를 전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참 아팠고, 오늘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신도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어느덧 예배에 와 있지만 이것이 형식이 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의 맥잡기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저는 언약 체결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성경에 큰 맥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큰 두 줄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두 줄기를 연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바로 구속의 경륜, 구원의 큰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의 그 두 개의 큰 줄기와 함께 우리는 성경을 구원의 관점으로, 구속의 관점으로, 그리고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성경적인 용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거나 묵상하거나 연구할 때에 성경을 맥으로 보고 구속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결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언약의 관점을 우리가 더 배우게 되면 더 확실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속의 안경과 언약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신천지 신도와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이 금촌 지역에 한 1000명의 신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 가까이까지 사단의 영이 임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신도를 만났을 때 절대 혼자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마세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의 힘으로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4개의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영성의 바퀴, 성품의 바퀴, 건강의 바퀴, 그리고 마지막이 교리의 바퀴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상한 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예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성과 성품과 건강과 함께 반드시 올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은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방법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인간들이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인간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이라고 하죠. 구약 말 그대로 옛날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죠. 성경 자체가 약속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이름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제가 언약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 2013년이니까 약 9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한국연합회 청소년 부장님이신 최호영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언약을 깨닫고 너무나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영상을 보고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아직도 언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이 책도 쓰셨고 그것을 제가 배운 것을 저에게 맞게 이제 설교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쓰신 책인데요. 여기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저는 이 최호영 목사님을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는데 지금 지혜의 청소년 부장님으로 계세요. 아주 가깝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언약 설교를 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드렸어요. 처음으로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자료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꼭 언약을 잘 알려달라고 그렇게 저에게 부탁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재림교회에 이렇게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선배 목사님들이 계셔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역대상 16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성경은요, 언약이 곧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이 언약의 책인데요.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까요? 해주지 않을까요? 해주지를 않아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언약의 책인데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자,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윷놀이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윷놀이를 할 때 시작하기 전에 그 윷놀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시작합니까? 자, 하나가 뒤집어지면 도고요. 이것은 한 칸 가는 겁니다. 두 개가 뒤집어지면 개고요. 이것은 두 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윷놀이를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왜 그럴까요? 설명해 주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윷놀이의 규칙을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하죠. 설명을 생략해요. 그러나 제가 러시아에서 윷놀이를 할 때는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윷놀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요 언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언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에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성경이 기록될 때하고 지금의 시대가 너무나도 달라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래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사람들은 언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언약의 개념 속에서 살았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그리고 민족, 개인이 관계를 맺는 데에 다 사용되는 것이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그것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생각과 사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약의 관점을 이제 배우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놀라운 도움을 줍니다.
자, 우선 언약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쌍방 간의 합의에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하죠. 성경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약속, 민족과 민족 간의 약속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약은 성경 시대의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90%예요.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그 당시의 언약에 체결하는 방식을 우리가 먼저 찾아보고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시대의 환경과 문화 속에서 그 시대의 사람이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구약 시대의 나라끼리 언약을 맺는, 오늘 제목이 언약 체결식인데요. 그 언약 체결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나라 간의 언약을 맺는 장면을 제가 설명을 할 것인데 머릿속으로 혹은 영성 노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나라가 있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나라는 강대국이에요.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약소국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강대국의 왕이 이 약소국의 나라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약하고 항상 공격을 당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강대국의 왕이 약소국의 나라를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사신을 보냅니다. 자, 우리가 당신 나라와 이제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요, 약소국을 보호해주고 구원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대신 싸워줄 것이다. 만약에 기근이 일어나면 우리가 식량을 보내줄 것이다. 어떤 종류의 도움이 필요하든지 보호가 필요하든지 강대국과 언약을 맺으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약소국도 해야 될 것들이 있긴 있어요. 강대국 약속한 나라 이외에 어떤 다른 나라와 배신하지 않고 언약을 체결하지 않겠다. 이러한 개념들이 있죠. 그리고 언약 체결의 기념일을 기억해서 뭐 선물을 보낸다든지 뭐 이러한 이 의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소국에게는 굉장히 좋은 언약이에요. 약소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약소국의 왕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언약을 이제 체결합니다. 자, 이 두 나라가 언약을 체결하는데 체결 예식을 하게 되죠. 언약 체결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피예요. 피. 그 당시에 언약은 피가 중요합니다. 피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피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피를 사용할까요? 짐승의 피를 대신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짐승의 이제 피를 내는 데에, 짐승을 죽일 때의 방식이 매우 특별했는데요. 그 짐승을 반드시 중간을 쪼개서 죽이게 했어요. 자,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중간을 쪼갭니다. 두토막이 났죠. 그런데 쪼개진 짐승을 제단 위에다가, 돌 제단 위에다가 각각 올려놨죠. 그러면 제단이 두 개가 생긴 겁니다. 이 제단에 이 짐승 두 토막이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대국의 왕과 약소국의 왕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할 때에 두 사람이 한 사람씩 먼저 지나가요. 그 사이를. 두 제단이 있죠?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리고 한 사람씩 지나간 다음에 그 피를 이 그릇에 담아두었다가 언약하는 사람들에게 뿌린다든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린다든지 아니면 제단에다가 뿌린다든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맹세하냐면, 내가 이제 강대국의 왕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 번제단에 지금 보이는 쪼개져 있는 죽은 짐승처럼 내가 죽을 것입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아는 신들을 다 부르면서 신들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깨트리면 나의 가족, 나의 친족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 지킬 때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맹세에는 복과 저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복과 저주에 대한 맹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주의 끝은 결국 죽는 것입니다. 이제 강대국의 왕도 지나가죠. 똑같이 해요. 강대국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언약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지키지 않으면 강대국의 왕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담보로 맹세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른손을 들고 반드시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요,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제단 사이를 지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말로만 맹세하지 않고 기록을 남겨놨는데요, 이것을 언약의 증서, 언약의 문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제 종이가 잘 없었잖아요. 어디다가 썼을까요? 언약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돌판 위에다가 언약을 새깁니다. 이 언약의 돌판은 당연히 두 개가 작성됐겠죠. 강대국이 하나 가져가고 약소국이 하나 가져가고, 언약의 문서, 언약의 증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장을 쾅 찍는 거예요. 언약의 인을 이제 찍으면 이 언약 체결식이 모두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그 체결식을 한번 그려보셨어요?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쭉 생각이 되셨죠? 그리고 언약 체결식이 끝난 다음에 약소국의 왕을 강대국이 자기 궁전으로 초대를 해요. 그러면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것을 언약 만찬이라고 불러요. 이때 대표적으로 먹는 음식이 뭐냐면 떡하고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데 어떤 곳에서는 소금을 먹기도 했다 그래요. 소금.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 깨지지 않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만찬에서 소금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만찬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등한 관계라고 된 것이죠. 그러나 언약을 해서 친구가 되긴 했지만 약소국은 계속 약하고 강대국은 여전히 강하죠. 그래서 강한 쪽을 부를 때를 언약 주인이라 그래서 언약주라고 불렀고요, 약한 쪽을 언약의 종이라고 해서 언약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것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나라든 다 똑같은 방식으로 됐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것은 기억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돌을 쌓거나 돌비를 만들어서 그 언약 체결식을 기념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기념한 땅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꾸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에 벌어졌던 언약의 체결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중요한 단어를 이제 뽑아본 거예요.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을 반드시 적어 놓으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이제 캡처해 가지고 한번 좀 올려주시면 나중에라도 적어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이 단어 속에 다 들어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들을 매번 이제 다 써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거나 일부만을 사용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례대로 쭉 다 항상 쓰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문제는 이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생략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단어들을 보더라도 성경에 이 단어가 딱 나오면은, 이 단어가 하나만 나와도 이것이 지금 언약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 여러 가지가 생략됐지만 이것은 언약에 관한 이야기구나. 자, 그럼 이제 대표적인 장면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언약의 장면인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식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70세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주한 다음에 15년이 흘렀을 때가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럼 벌써 85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고 데려오셨냐면 너가 이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요, 자식도 없었어요. 15년이나 지났는데 믿음이 약해지겠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여기 동물이 나오죠. 짐승이 나오죠. 아까 언약 체결식을 떠올리셔야 돼요. 짐승이 사용됩니다. 어떤 짐승이든 상관없어요. 짐승이 나옵니다.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뭐 했어요? 아까 기억나시죠? 동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중간을 쪼갰습니다. 그 쪼갠 것을 양쪽 제단에 놨어요. 여기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생략이 된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단에다가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감의 글을 한번 볼게요. 이 일을 한 후에 그는 영구적 순종을 하나님께 엄숙히 맹세하면서 그 재물 사이를 경건하게 지나갔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그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근데 영감의 글은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갔다. 조심스럽고 끈기 있게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짐승들의 주검 곁에 머물러서 맹금들이 그것을 더럽히거나 뜯어먹지 못하게 하였다. 해질 무렵에 그는 깊은 잠에 떨어졌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나간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짐승들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을까요? 자, 보세요. 11절입니다. 솔개가, 새가 나타났어요. 사체 위에 내려왔는데 아브라함이 막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잠을 자는데요. 자, 왜 이 쫓아냈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순서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나갔으면 이제 약소국의 왕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지나갔으면 이제 누가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시지 않으니까 시간이 오래 흘러가지고 새들이 와가지고 그 재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언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새들을 막 쫓아내는 거야. 하나님 차례가 됐는데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해가 질 때가 됐어. 시간이 많은.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깊은 잠에 빠졌는데 두려움이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을 자는데 두려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것은 무언가가 상식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는데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는가? 이것은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매일 자는 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깊은 잠을 통해서 이상 가운데에 무언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이 중요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뭐 했다 그랬어요? 이 장면이 놀라운 장면이에요. 저는요, 성경을 아무리 15장 17절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갑자기 화로가 나타나가지고 횃불이 막, 사람도 아니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배우고 나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차례가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화로와 횃불의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 성경에 성령 하나님이 불로 표현되잖아요, 그죠? 횃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쪼개진 짐승 사이로. 그러면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아브라함 인간과 약속을 하는 데에, 온 우주의 창조주가 인간과 약속을 하시는데 인간들이 하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피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언약을 어기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이 짐승처럼 죽겠다는 거야. 야, 이 장면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경륜이에요. 저는 창세기 15장이 이 십자가의 구속의 경륜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는데 언약을 공부하면서 이 안에 십자가 구속의 경륜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처럼 내가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짐승처럼 쪼개지셨어요. 와, 놀라운 거야. 구속의 경륜이 들어가요. 구속의 관점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언약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무엇을 보여주셨을까? 영감의 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질 무렵에 그는 깊은 잠에 떨어졌다. 그리고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약속의 땅을 즉시 점령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말라고 명하시며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그의 후손들이 당할 고통을 지적해 보이셨다.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통하여 여기서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었다. 또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약속의 최종적이요 완전한 성취로 그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 자, 쉽게 설명하면요, 아브라함은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 깊은 잠 속에서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정말 놀라운 언약의 장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면서 믿음이 믿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언약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될 공부가 많은데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면서 신약 성경에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언약의 이야기가 나올까?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언약의 개념들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럼 신약 시대에도 언약의 개념이 남아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남아 있겠죠.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언약의 관점으로 쓰여졌어요.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7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즉 우리 시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언이에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언약 체결식 할 때 사랑 단어 기억나시죠? 여기서 많은 것들이 생략됐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와도 이것을 언약으로 우리는 이제 이해해야 돼요. 사랑을 우리가 막연하게 인간의 사랑, 뭐 이런 사랑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 사랑이 나올 때 우리는 언약의 사랑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시죠. 앞으로 언약을 맺은 후에 서로 사랑할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셔야 돼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하나님이 언약을 지금 맺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언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열심이 없고 뜨뜻미지근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언약을 다시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19절에 우리가 읽었었죠. 그런데 그 언약종인 교회가 언약주를 사랑하지 않고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뭐하고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와, 진짜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왜 갑자기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갑자기 먹는 이야기가 나올까? 왜 갑자기 회개하라 그래놓고 같이 먹겠다고 그러시는, 한참 책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하신 다음에 야 같이 먹자. 무슨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가 떠올리셔야 돼요? 언약 뭐예요 이게? 언약 만찬이에요. 언약 만찬. 하나님과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회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만찬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와.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언약 만찬하는 장면을 제가 나눌 텐데, 똑같은 거. 이스라엘하고 언약 만찬하셨는데 이제 다시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너네 너무 뜨뜻미지근해. 언약을 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책망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너네 다시 와. 나랑 같이 먹자. 언약 만찬을 약속하셔. 이제 언약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예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 교회 언약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언약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우리의 영원한 언약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